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내 삶이 오늘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그러므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총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했을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들었으니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알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왜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을까? 이유는 사도 바울이 믿는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믿는 그분도 아버지 되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분이 아버지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아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직분적인 호칭이 있죠. 그러나 그 호칭보다 더 정감 있게 들려오는 호칭이 뭐냐면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 말이 너무 정감 있고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자비라기보다는 어떤 권면이고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비로 들으십니까? 사랑으로 들으시고 자비로 들으십니까? 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말씀이 자비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에요. 심판까지도 책망까지도 어떻게 들리냐면 사랑으로 들리고 자비로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우리는 막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뿌리가 자비시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고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공존해야 하지만 그러나 공의는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 것이 아닌가. 언제나 공의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사랑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안식일 날 안식학교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것 다 예배 마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안식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정말 예배가 시작돼요. 그 예배를 충실하게, 즉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영적 예배를 충실하게 드린 사람이 안식일 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를 한 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린 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론으로 다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서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정말 영적 예배야. 결단코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내 신앙이 끝났다. 아니요. 예배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부터 삶으로 드리는 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바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그랬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다 너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너희가 오늘 우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대는요. 음란한 세대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도지사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사퇴했잖아요. 학교 교사도 성직자까지도 신부나 목사나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음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정욕을 이겨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14만 4천인의 경고에도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을 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거기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제 여자도 가리키잖아요. 이 세대는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이고 이생을 자랑하는 세대이고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세대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대이고 사랑이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최후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무너져 있잖아요. 보험금을 타려고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과 아내를 살해하는 어떻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타락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시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셨지. 이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처신하셨지. 그게 머리에 있어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상황에서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이 합니까? 애언의 신의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 번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애언의 신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복음서를 깊이 명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참 본받아야 되잖아요. 에녹이 애언의 신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만 동행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 우리가 지금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그 면에서 그냥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때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쉽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삭은 그 창세기에 보면 우물을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또 빼앗기니까 또 가서 우물을 파고 참 이삭은 너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이삭을 본받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을 본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코란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요셉은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을 본받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그 담대하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본받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노독들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 저도 예수님을 믿는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장로교부터 시작하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40년이 넘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40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노독들을 바라봤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대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믿음의 노독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두 번째 권면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네, 2절 중간에 나오죠.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왜 오직이란 말을 붙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는 변화가 됩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일 없이 우리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한 채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외식주의자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셨는데 왜 책망하신 겁니까? 겉으로는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는데 예수님은 다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너무 막 이기적이고 막 남 정죄하고 추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셨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기밖에 안 돼요.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신앙인 체하고 경건한 체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영적인 예배를 정말 드리려면 마음이 변화되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 없이는 영적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을 해보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을 봐도 그렇고 참 마음이 변화되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연애신에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자, 복음성경 865페이지에 있는 예언의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창조적인 경험.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마음을 갖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을 창조시켜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이 들어와야 새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새 마음에 대해서 복음성경 865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일 매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것이 새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새 마음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생활을 볼 때 저 사람은 새 마음을 가졌구나. 변화된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동기를 갖고 내가 새롭게 출발할 때 에어네신에는 그것이 새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그 새 마음이 있는 자는 정말 드물지만요. 제가 보니까 진짜 새 마음으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드물지만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생활이 달라요. 아주 드물다 그랬어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나 달라요. 물론 많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또 내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참 기도 제목이 많을 건데 저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저는 하나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에게 임할 거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사람 되게, 예수님 닮아가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보신대요. 네 마음이 정말 육신의 마음인가?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너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보시는데 너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이 있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주님이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영적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영적 예배와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게 예배가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내가 막 분노에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막 나쁜 계획을 품고 그래 내가 내일부터 내가 누구를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앉아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냥 이사야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네가 만약에 누가 싸웠다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이 그런 말 아닙니까?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니까 정말 네가 안식과 평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저는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요. 또 헌신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있어요. 순서는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헌신이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비록 뭐 한 달, 두 달, 1년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 신앙의 초점이 맞춰질 때 끝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 10년, 20년 한번 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쳇바퀴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없어요.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이제 2절 말씀이요. 제가 보면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참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은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수많은 장로교인들, 천주교인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안타깝게 그저없는데 어쨌든 교회는 나오고 성경은 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참 많이 알고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검은지 무엇이 흰지 판단을 못하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제가 이 분별하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한 그때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70년대 80년대 그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이 아주 발견됐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보물이 발견됐냐면요. 신안 앞바다에 이제 거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막 파도가 좀 이렇게 밀려오면 그릇이 한두 개씩 이제 이렇게 해변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몰랐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섬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릇을 이렇게 주워오면 아주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릇을 다 깨버린대요. 한 사람도 주워오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미신의 풍습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신안으로 이사를 와서 사는데 이제 그걸 전혀 그 섬의 풍습을 모르고 그릇을 하나 주워와서 뭘로 썼냐면 개밥그릇을 쓴 겁니다. 개밥그릇. 개밥그릇을 얼마 썼냐면 2년 동안 개밥그릇 쓴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목포에서 친구가 하나 이제 그 여름 휴가차 이제 섬으로 놀러를 왔는데 개밥그릇 앞에서 쫙 쳐다보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좀 그릇이 좀 이상하다고. 이게 개밥그릇을 할 그릇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한 이틀 동안을 거기 앞에서 쳐다보고 하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걸 목포로 가져가서 한번 감정을 받아볼 테니까 나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개밥그릇을 가지고 목포에
가서 목포 시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 그릇 좀 감정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 감정가로 얼마가 나왔는가? 3억 5천요. 3억 5천만이 나온 겁니다, 감정에.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릇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개밥그릇으로 쓰다가 그냥 깨버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가치 없는 마치 돼지가 진주를 만난 것처럼 아무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식일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1월 교인들 만나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그리고 여러 곳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혹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지만 많은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요일 지킨다고. 분별을 못하니까.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큰 외침을 할 때 참 에어내신에 보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오고 장록에서도 나오고 천주교에서도 나온다 그랬는데 누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대주고 성경을 대줘도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칠 겁니다. 근데 한 말씀이라도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왜 분별하지 못할까? 라오디게 보내는 기별 보면 안약을 눈에 사서 보게 하라 그랬는데 안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없으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어떤 것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분별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많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저도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는 분별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음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별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 집에 내 손에는 핸드폰이 있고 우리 집에는 TV가 있는데 그것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핸드폰과 TV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내한테 들어오면 그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굳게 설 수 있다.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신앙의 끝에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마음 보세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 내 20년, 30년 평생 동안 신앙한 것 잘못하면 그거 헛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일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권면하기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특별히 말세에는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날 교회를 택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해야 될까? 분별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교회가 많고 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참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래서 요즘 이야기 뭡니까? 진리가 없는 모터만이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또 애내신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해집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무뎌지면 그 다음에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 전화를 받는데 참 어떤 분들 전화 받으면 목사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력 말씀을 보고 교과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그래야 우리의 분별력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야 사탄이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오늘 이 말세에 사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발길을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안식일을 보내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주님 믿습니다. 정말 타락하고 죄된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우리 주님 본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둔함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 또 저희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오니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김성룡 집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연아 자매님 일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